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아멘. 본문은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찾아보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그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에 주시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 때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사랑이시고 생명이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근데 복음은 우리가 너무나도 쉬운 것이죠. 다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풀어주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따라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래요. 그랬는데 1장 27절에 보면 이제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와서 사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로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하면 아직도 그리스도가 누구야? 메시아, 기름 부은 반자, 제사장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왕전, 왕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는 정말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그 하는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음 같이 우리에게 예수에게 생명을 주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영생을 주신 것이 바로 생명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와서 사시는 것이 돼야만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죠. 에베소서 3장 17절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셔야 돼요. 내 안에 들어와서 사셔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도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라고 했어요. 버리운 자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했어요. 스스로 모르느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육신이 있으셔서 절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들어오시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그게 영이 되어야 돼요. 육신을 벗어버리시고 영이 되어야만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그에게 생명을 가지고 같이 오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씨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대속물로 오셨잖아요. 우리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고요. 이제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속건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거기서 씨가 나요. 씨. 그리스도, 말씀의 씨인 그리스도가 이제 거기서 탄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오실 수 있는 그것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바로 그리스도이신 씨로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럼 나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렇다면 죄인인 나도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서만 돌아가시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같이 죽었다. 그게 로마서 6장 6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죄인인 나도, 왜요? 우리가 예수님 죽였잖아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달아라 하고 소리 지르고 예수님을 내어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죄인이 나도 같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었다라는 것으로 믿어야만 돼요. 그랬을 때 바로 그 순간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말씀이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까 나와요. 예수님하고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하고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인 그리스도가 같이 오셔서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이제 육하고 영이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은 버리시고 영이신 그리스도로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9장 28절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그 죄땀을 헐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몸은 버리시고 이제 우리한테 들어오시는데 영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성령 세례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죄, 아담에 속해서 아담의 생명을 받아서 태어난 나, 아담은 내 생명, 피시, 본질, 속성은 없애주시고, 그러니까 더러운 죄만 짓고 살던 나는 이제 없애주시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내 안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도 그 안에서 같이 부활하여서 그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세상죄를 지고 돌아가신 것은 객관적인 제사함이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죄가 사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9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는 것인데요. 이제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이제 많은 사람이에요. 여기는 아까는 세상 모든 사람이었잖아요.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이었는데 여기서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신다 그랬어요. 그 많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죄인인 나도 같이 죽었습니다라고 믿고 있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이제 들어오시는데 들어오실 때 뭐냐 하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랬어요. 죄와 상관이 없어요. 죄가 있든지 없든지 그리스도는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나도 같이 죽었습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셔서 나를 살려주세요 하고 바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바라고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두 번째로 우리에게 들어오셔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찾아보시고 우리가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할까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셨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하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이렇게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예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죽어졌던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서 죄만 짓고 살던 우리 율법에 매여서 종살이하고 있고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 앞에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시고 이제 우상을 섬기면서 지었던 모든 죄까지 다 없애주시는 것, 그것을 담당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냐? 히브리서 11장 2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내노니 너희를 정결한 처녀를 만들어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함이라 했어요. 바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남편이에요.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남편이셨죠. 호세아서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너의 남편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남편이셨어요. 그랬는데도 그 혼인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남편으로 하지를 않았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담이 쌓여져서 죄만 짓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가 바로 남편이에요. 그리스도를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너희를 중매한다고 하는 사도 바울이 그 일만 했다고 했어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아직까지 일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남편으로 오시는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죄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아담의 죄인 그 아담의 생명을 물려받고 태어나 그 삶 속에서 계속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생명, 그 안에 있는 생명과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초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를 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거기 그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게 사복음서의 끝장이죠. 끝절이에요. 21절에는 이제 제자들의 삶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제 사복음서의 끝절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얼마나 귀하신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해 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바로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이고 그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바뀐 거예요. 예수는 육신이 있어서 육까지 있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제 그리스도는 영이신 그리스도, 영으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영인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신이 있어서 우리한테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3년씩이나 따라다니면서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왜? 그들한테는 생명이 없었어요. 생명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을 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리스도로 들어왔을 때 바로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나중에 십자가를 거꾸로 지기까지 하면서 순교를 당하는 그 자리까지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변했기 때문이에요. 바꿔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바로 근데 그 이름 안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사랑이 있고 권세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어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나한테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야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는 거는 생명 관계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려면 내가 그의 아들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뭐예요?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생명이 같아야 되잖아요. DNA가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담의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아담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바꿔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바꿔지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그럼 뭐예요? 아직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고 살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는 생명이에요. 생명.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했어요.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이에요. 생명.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되고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내가 육신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나요? 못해요. 왜? 생명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과 생명 관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생명을 줘서 이 땅에 보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영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을 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나 너 몰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격이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실 때만이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이 성경, 신약의 성경은 뭐예요? 거의 전부 다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만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뭐라 그랬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라 그랬어요.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셔, 나의 남편이 되셔야만 내가 그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거듭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2장 11절 12절 거기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의 밖에 있느냐가 나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리스도의 밖에 있으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마귀의 종으로서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하나님 믿어, 예수 믿어 이렇게 하고 사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거짓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시고 보지도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내 안에 와서 사셔야만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큰 비밀이에요. 아멘. 네. 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아멘. 이 말씀은 믿음으로, 여기서 무엇을 믿느냐 하면 혼인 언약을 믿는 거예요. 호세아서 2장 18절서부터 20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혼인 언약 약속을 해주세요. 이제 들짐승 같고 공중의 새 같고 벌레요 곤충인 너희들과 내가 혼인 언약을 맺겠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돌아오는 게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게 회개예요. 근데 오늘날 어떻게 했어요?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거 뭐예요? 예수님을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였다가 또 다시 살려냈다가 또 다시 죽이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고 있는 그 생활 이제는 그만두시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셔요. 그때부터는 내 속에서 죄가 나와도 그리스도가 그 죄를, 남편이신 그리스도가 그 죄를 담당해 주시기 때문에 아멘. 이제는 나는 죄 없이 사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는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 아멘. 생각도 안 하신대요. 하나님은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것 같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고 생각도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오늘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직까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안 계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가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세요. 그것이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나도 그 안에 따라서 붙어서 부활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그 축복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뭐냐 하면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생명을 다 없애주시는, 그 죄를 속해주시는, 인정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은혜 안에서 살아주셔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도 보면 그의 말씀하시기를 보이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이 일을 행하러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면서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 세운다 그랬어요. 첫 것은 바로 아담의 생명 피스의 속성 본질이에요. 그것은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둘째 것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신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혼인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장가를 오시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되어 영생을 누리는 그 축복을 우리가 갖고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다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이에요.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저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야 또 교회가 돼요. 이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그리스도가 몸이 된 사람이 교회예요. 우리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그리스도가 몸이 된 사람이 교회이고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새하늘과 새 땅도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 수 있는 거죠. 또 그리고 남편인 그리스도가 장가온 사람만 죄를 이기고 삽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 2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요. 어디 있느냐 하면 그 말씀이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아멘.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사람만이 죄 없이 죄를 이기고 사는 이긴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2장 3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나무도 주고 못도 주고 못도 주고 못도 준다고 약속해 주고 계셔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셔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긴 자가 되어서 이제 영생을 누리시는 저나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